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1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주를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식 권사님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좀 가끔 특이하세요. 어느 때 특이하시냐면 많이 아프시거든요. 건강이 여기저기 좋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방 가니까 살아나겠네요. 주방. 왜냐하면 막 사랑으로 성도들 먹여주고 싶어서.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살아나는 것 같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 늘 또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건강에 사실 안 좋으세요. 근데 교회 늘 봉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께서도 또 뒤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뭐 하자 그러면 협조도 이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벌써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수리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이 끝나고 15장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주 중대한 한 가지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 교회 안에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가 말한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할례와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막 논쟁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었냐면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이게 서로 막 논쟁하기도 하고 그런 다툼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그런 다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말은 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더 크게 보면 반란, 폭동, 그 다음에 분쟁. 이러니까 좀 약간 격한 형태의 그런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그런 그 단어를 마가복음 15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할 때 그 밀란이라는 말이 스타시스,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말로만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폭동처럼 보일 정도로, 반란처럼 보일 정도로 막 그런 심한 그런 다툼이 있었고 또 서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런 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가 어려웠던 적이 한 3가지 정도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핍박받을 때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우리 스데바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단의 문제들이 이 교회를 참 어렵게 했습니다. 이단,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혹은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힘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분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냐면 권위 있는 상급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될 예루살렘 총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처럼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협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그런 동역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이 상황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 문제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위 그 총회를 열었던 것이죠. 이 총회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5절 말씀인데, 이제 총회가 딱 시작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의 중요한 의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이 문제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가 이 예루살렘 총회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였고요. 또 내적으로는 그로 인한 인종적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뭐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카스트 제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어떤 상황들이 이 서로 좀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 교리의 문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로 인한 인종적 갈등의 그런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인종적인 그런 갈등의 그 문제도 가만히 보면 이때 당시 여러 파들이 이렇게 존재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보면 바리새파라는 그런 말도 등장하고, 또 사두개인파라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할례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할례 받았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하는 그런 다양한 파들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러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파벌 싸움들도 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이런 그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 본질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힘겨루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끊임없이 교회가 막 그 분쟁을 하고 다투고 이것 때문에 논쟁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들을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서로 다투다가 소진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부지리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들이 이 초대교회의 본질을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가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요청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총회를 소집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 총회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논증을 합니다. 나는 이런 걸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논증을 해주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해보았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경험을 축약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추가 논증, 베드로의 그 논증을, 동의 논증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역시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이 동조하는 그런 발언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라고 결론까지 이 야고보 사도가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냐면, 이방인들에게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거에 대해서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는데, 이것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도 윤리에, 도덕에 관련된 법인데 그런 법들은 꼭 지키라고 해라. 그렇지만 결론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할례 아니고도 충분한 그런 구원의 조건이 있다 해서 결론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보면 이 율법과 은혜,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율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가 썼던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여러 곳에 보면 이 율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 곳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논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예배소에 보낸 그런 편지에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 거짓 형제들이 누구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의 본질을 떠나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교회가 주었던 그런 가지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 속에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어떤 그 상황에 얽매여서 또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 이 복음 아래서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경직화되어지고 복음은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었었고, 이 거짓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학은 뭐였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무엇인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에 대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바울도 역시 동의를 하고 야고보도 동의했던,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8절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예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받은 때 일을 이 베드로가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그 배경을 머릿속에 한번 두고 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 고넬료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 넓게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증언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거 맞아 그럴 때 옆에서 맞아, 내가 그거 증인이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저기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냐?
너 가끔 술 마시냐? 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막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만 스스로 야 네가 목사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그렇게 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냐? 말씀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보증해 주셨냐면 누가 찾아오셔서 야 얘네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돼지처럼 취급하고 너희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선민 아니라고 외면하지만 얘들아 얘네들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들한테도 증언해 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옛날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보면 이때 당시에 고넬료의 상황,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 자기들의 좀 어떤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우리는 할례 받았어. 할례 받으러 온 신자들이 이렇게 하겠다. 이방인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거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고넬료가 이때 당시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자 고넬료가 이때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켜서 그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고넬료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집안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이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보증해 두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안 살았던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 구원의 조건이 할례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바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고 넓게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믿음으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해 하셨고, 자,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차별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보다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차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혹시 차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너도 의로운 사람이야 그럴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율법대로 613가지 조항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주장하냐면 아니야. 그래도 율법대로 살아야 돼. 행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럴 때 여러분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세요? 무엇을 보고?
보통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이렇게 잘 나오고 또 뭐 11조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뭘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죠? 행위를 보고 보통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행위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행위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근한 이런 율법주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러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이제 요즘 교회를 하면서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게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을 해요.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니기도 얼마 안 되고 또 교회에서 별로 봉사도 안 하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어떻다고 했죠? 이방인들을 교회나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래도 우리 주일 오후에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쟤네들도 너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쟤네들이 지금 믿음 생활 네가 볼 때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쟤는 나한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바꿔야 될 믿음의 자세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것이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말 정말 자주 쓰잖아요. 벌써 지난 1년이 지나면서 연말 지나면서 우리 되돌아보니까 정말 은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틀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3일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벌써 우리 1월 1일 시작해서 벌써 2주 이상을 더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요 입맛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 입맛만 느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려면 뭔가를 내가 행해야 뭔가를 잘해야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요 딱딱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재미가 뭐죠? 씨를 딱 뿌렸는데 땅이 딱 품어줘요. 물을 살짝 뿌려줬는데 땅에 잘 흡수하고 이 씨앗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적셔져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거기서 살짝 싹이 나와서 또 물을 줬더니 쑥쑥 자라요. 그게 농사 짓는 기쁨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사실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줬더니 이제 막 예수 믿는 성도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더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정말 믿음대로 쑥쑥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연말을 지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제 여러 부서를 이렇게 세워야 되다 보니까 연말 되면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근데 어떤 은혜들이 있었냐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번도 구역장도 안 해봤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이 집사님이 여기 구역 맡았으면 좋겠다. 다른 분도 훌륭하지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됐더니 목사님 전화 한 번도 구역장 해본 적도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도 저도 목사님 두려워요. 그런데 한번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해볼게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은혜 속에서 주신 그 축복을 더 증폭시키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행동으로, 행위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안에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했어, 남을 도와줬어,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절대로 율법, 우리 행위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하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거 하나면, 십자가 하나면 여러분 구원은 이미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기에다가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행위를 뭘 더해야 내가 구원을 받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이미 구원은 여러분 충분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이미 구원은 충분히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행위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했으면 자랑해야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1등 했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상 탔어, 그것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어떤 상급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상급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막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의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그거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아예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물로 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우리 헷갈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로 보려고 그래요. 주일 성수 잘하고 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인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구원,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였다면 우리는 이미 그 구원으로 충분한 거. 구원은 충분해. 다만 뭐가 다르죠? 상급은 다를 수 있어요. 상급은. 그러나 구원은 이미 충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자, 이 문제가 지금 수리의 안디옥에서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죠? 막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심한 다툼, 막 서로 막 밀란, 막 어떤 전쟁처럼 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을 이 교회의 권위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 묻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베드로의 주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실어주고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이렇네요. 그래서 이들이 그 결정들을 잘 하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이 교리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란들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위와 질서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랬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밖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바리새파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힘으로 이 권위를 무시하게 되게 된다면 예루살렘 총회도 무너지게 되고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주의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했는데 그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그 적용점은 심한 다툼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들이 여러분 권위에 물어보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권위 있는 기관들이 그것들을 결정했을 때는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신앙의 형편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받아들일 때 교회는 질서 있게 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제 잘 해결되잖아요. 되고 나서 좀 약간 또 미스도 있었지만 이제 바울이 새롭게 이제 2기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저희 교회 안에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속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사람들 되어서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